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 17절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숙지를 잘 하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잘 준비를 안 하고 숙지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을 대충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뭔가를 해야 할 때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품 설명서 그냥 집어 던져 놓죠.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본 사람은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뭐부터 찾을까요? 설명서부터 다시 찾아서 그렇지, 이게 이런 문제지 하고 그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진단하고 해결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 살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밥솥을 쓰는 걸 잘 몰랐거든요. 어느 날 밥솥이 집사람이 막 밥을 하고 있는데 막 밥 국물이 옆으로 막 흐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왜 이렇노? 이거 밥솥이 고장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솥을 처박아 놓고 한 1년 반 동안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슬쩍 얘기를 했더니 엄청 혼났습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 패킹을 바꾸면 된다고. 굉장히 간단한 거였는데요. 그걸 몰라가지고 밥솥이 고장났다 생각하고 그냥 1년 반 동안 이렇게 묵혀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새로운 것들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을 잘 숙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운데서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숙지할 것이 있다. 저 땅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겠다. 즉 나는 언약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으로써 라고 말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실까요? 또한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이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삶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받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배웠지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로부터 말씀의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 한대 위의 어른들이 왜 실패했는지도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도 교육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듣고 거듭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복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를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내면서 실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소리치는 믿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살아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냐라고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요, 내 것으로 동의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억지로 주어진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짐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말하여지고 그것을 알려지더라도 나는 그 선물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밧줄을 탁 던져줘서 잡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밧줄을 탁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밧줄을 잘 잡아서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게 정신을 아직 덜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밧줄 어떻게 잡는지 봤나? 이러면서 막 자랑한다면요, 그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멋지게 잡았든 어떻든 간에 던져주는 이가 없었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붙들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그냥 나는 단지 붙든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번지 점프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근데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단단히 묶고 안전장치까지 했기 때문에 절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을 나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묶고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밧줄과 안전장치를 신뢰하고 그것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억지로 얻어내거나 성취하려고 내가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탁 붙들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을 붙드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는 거리를 한 2000규빗 정도 띄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길이로 환산을 하면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약 200만 명, 많게 잡으면 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가자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저 길이구나. 저 길은 근데 강으로 막혔는데 어떻게 가지? 하는 그 의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그것들을 지켜보는 그것을 위해서 거리를 띄우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서 갈 때에 이 백성들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것,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걷고 따름에 있어서 준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라고 할 때에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앞서서 군사적인 이런 작전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하고 또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경건함을, 온전함을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탈 없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환호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바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물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빼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결함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을, 그 믿음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으니 누구만이 우리를 씻기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만이 우리를 씻기실 수 있기에 그 구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고 또한 내가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박차고 뿌리쳐버리고 정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후회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또 짓고 살았습니다.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 후회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후회는 끊어버리시고 진짜 회개,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삶의 정결함, 그 성결함을
갖춘 그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서 강조하신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전달합니다. 모세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겁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듣고 새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는 겁니다. 법궤를 봐라라고 말합니다.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아니겠습니까?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차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분별하도록 애쓰고 또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늘 분별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오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 상황을 보고 내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 삶 가운데에 내 엉망인 그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또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또한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자라고 결단하시든
아니면 지금 믿음의 삶을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왜 따랐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분을 분명하게 붙들고 산다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이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내 경험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어제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되겠지. 그분이 주권자라고 말해도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고 그분을 붙들기보다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지금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을 주관하는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고 그가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을 탁 하고 순종의 걸음을 탁 내딛었는데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순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탁 메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탁 했는데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땠다고 말합니까? 요단강이요 지금 넘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조금 낮게 흐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곡식 거두는 때여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곧 홍수가 날지도 모를 정도로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이미 강이 넘치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어가다가 그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어땠을까요? 직접 눈앞에 그 광경, 물이 막 넘치는 광경이 보이면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신방을 받고 그래 하나님 뜻이 그렇지 내가 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지 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깨달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고 결단하고 탁 돌아가는데요 삶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방해거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망설여집니다. 이 삶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할 수 있을까?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강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다 끊어졌기에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사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구원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까지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의 부력을 믿고요, 힘을 빼고 몸을 물에 탁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뜨든가요? 가라앉든가요? 지금 다들 어째 집에 가나 이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빗소리가 이런데 집에 어째 가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뜹니다. 뜨는데요,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 치죠. 가라앉을까 봐.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요,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뜹니다.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나를 맡겨서 탁 누웠다, 아니면 탁 엎드렸다, 둥 떴어요. 그게 수영입니까? 수영 아니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걸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생존 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 거. 그런데 수영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죠. 수영은 뭡니까? 팔을 어떻게 젓고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써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진짜 수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 그 행하고 계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행하실 그 일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저으면 앞으로 간다라고 배우니까 앞으로 저어 보는 겁니다. 발을 이렇게 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차보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호흡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영을 배워나가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말만 많이 듣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고 한 발짝 나가고 한 걸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냄을 통하여서 성숙에 이르고 사명감에 기초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요, 또한 소속감을 든든히 쌓아가는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애씀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뜻을 알았다면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순종하는 것이 벅찹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강물의 높이가 쭉쭉쭉 떨어지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갔을 때에 그 문제가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막 깨질 것 같이 금이 쫙쫙 가 있으면 진짜 되겠구나, 저게 부서지겠구나, 저거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을 텐데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버티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합시다. 세상 가운데에서 새 속에 물든 인생이 아니라 늘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나를 주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진실로 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심이 내 삶을 팍 때릴 때, 야 네가 그래 힘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일어나 봐 라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때리는 그 자리, 너 그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말씀이 때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행하는,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장전중앙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